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면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죠. 그런데 분명 반대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검은 분쟁, 불화를 의미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불화를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이곳에서만 하셨어요. 우리는 평상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화평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분쟁과 문제처럼 보이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평화, 일시적인 평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진정으로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짓된 평화가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깨어질 평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화보다는 그저 분쟁이나 문제를 겪지 않고 사는 편안하고 신경 쓸 일 없는 심신의 안정 상태를 많이 추구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그분이 우리의 삶 이곳저곳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문제의 소지들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삽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식으로 주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죄와 불의를 기초로 세워진 거짓 평화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그것은 깨어져야 하죠. 예를 들어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유전자 조작식품들이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들, 또 평화일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음식값도 저렴해지죠. 그러한 회사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다고 선전도 합니다. 모두 평화의 일, 좋은 일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들을 먹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전에 없었던 심각한 질병들도 생겨나고 그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몸과 정신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속속 연구 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유전자 조작 동물과 식물을 생산해내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도 하죠. GMO 식품을 먹지 말자는 운동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잘 살고 있는 곳에 검을 가지고 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화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불화이죠.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또 큰 위기가 닥쳐올 지구의 환경을 위해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아온 삶의 방식에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모두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시적인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맞서고자 하는 것들이죠. 같은 맥락에서 35절, 36절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가정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하죠. 먼저 예수님 없는 가족 관계는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원수 같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집 냉장고에 붙여놓고 산다고 해요. 또 어떤 노부부는 부부의 관계를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맺은 관계는 비록 집안 식구들이라도 원수가 되죠. 원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대하는 가족들이 마치 원수처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일시적으로 분쟁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불신자 가족이 환영받지 못하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면 가족들과 단란하게 쉬고 소풍을 갔으면 좋겠는데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이단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불신자 가족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돼요. 다른 가족들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풍족하게 좋은 것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잘 사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들은 썩어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구하게 되고 자랑하기보다 겸손하게 되고 놀러다니기보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 사이에서 불화하는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한때는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몇 달간 다니신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성경책을 마당 한가운데 태워버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 불화하게 된 가정이 된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이 제사하는 시간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불화도 곧 지나가고 진정한 평안의 때가 옵니다.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믿는 자로서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엔 단호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오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크고 작은 불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 믿는 증거들을 보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진리의 기반을 둔 거룩한 트러블 메이커들이지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시위하고 그냥 두어도 될 원수들을 기어이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세상 속에서 혹은 예수님은 알되 진정으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트러블 메이커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고 부정한 문둥병자들, 창녀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율법주의로 종교인이 되어버린 기존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나서셨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가족들과 물고기 잡으며 평화로운 한때를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라며 그 가족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 진정으로 또 영원한 평화를 위해 사는 삶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도 그 삶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룩한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렇게 따르며 살 때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평화의 왕을 따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거룩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온유함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의를 위해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